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3장 2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가 이르되 이르되 너희는 너희는 안심하라. 안심하라. 두려워 두려워 말라. 말라. 너희 너희 하나님, 하나님, 너희 너희 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 하나님이 재물을 재물을 너희 너희 자리에 자리에 넣어 넣어 너희에게 주신 너희에게 것이라. 주신 것이니라. 너희 너희의 돈은 돈은 내가 내가 이미 이미 받았느니라.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뒷문을 그들에게로 그들에게로 이끌어 이끌어 내고. 내고. 네. 오늘 오정길 목사님 말씀을 증거할 때 감사하며 살자는 제의 말씀을 드릴 때 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 두시고 지금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지키시고 또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순서 가운데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저희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목사님들이 이 말씀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전하는 게 좀 특별한 내용이 있겠습니까? 요셉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고 이 43장도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우리가 참 감사하면서 살자. 요 당시 요 순간은 요셉의 형님들은 절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었어요. 감사라고는 근처에도 갈 수 없고 감사란 자체 생각조차도 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워했으면은 이 사환이 이렇게 이야기했겠어요. 너희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보면은 대부분 요셉의 형들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늘 두려운 거예요. 염려하고 감사가 저 멀리 도망가며 가서 절대 돌아오지 않은 상태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애굽의 요셉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엄청나다고 볼 수 있어요. 요셉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요셉의 형들이 왔다라고 했을 때 그 일하는 사람들이 너희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라고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인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목사로서 성도로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감사하며 살아가는구나 하는 선한 영향력을 이 땅에서 끼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감사가 196번 나온대요. 구약에 132번, 신약에 64번 이렇게 나오는데 구약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다윗이랍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요. 두 분은 다 고난을 많이 겪었고 복음을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사역한 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환경이 좋을 때 감사한 것은 아니에요. 환경이 열악한 상황 속에 14년 동안 아무 잘못도 없이 쫓겨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조그만 일만 있어도 요셉의 형들처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잘 풀릴 때야 감사하지 말아도 감사하고 찬송하지 말아도 찬송이 흥얼거리고 이러지만은 열악한 환경이 돌변해 버리면은 정말 그 감사가 싹 사라질 때가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여기 와서 하나 참 특이한 거는요, 다른 데 있을 때는 요셉의 형들이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만 오면은 본인들의 의사와 아무 상관없이 고난과 역경이 닥쳐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라든지 뭐 지방에서 왔든지 다른 나라에서 왔든지 이런 사람들은 돈만 주면 그냥 양식을 사고 아무 편안하게 자기 고향으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요셉의 형들은 오기만 하면은 붙들려 가지고 가진 고난을 다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요셉의 계획은 그 형들을 고난 욕을 보이고 뭐 고난을 주고 뭐 이 원수 갖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후에 보면은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형들의 가족을 이 애굽에 와서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한 그 요셉의 계획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 미국에 와서 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쁘고 즐거운 일도 많았겠지만 그러지 않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기도해도 답답할 때도 있고 찬송해도 답답할 때가 많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의 계획은 그 답답함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의 그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잠시 우리에게 시련과 역경이 닥쳐올 때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준비는 한 1시간 정도 할 거 준비했는데 스킵하고요. 여기에 보면은 너희는 안심하라. 참 안심할 수 없잖아요. 돈을 다 주고 갔는데 중간에 그 객점에 가서 열어보니까 돈이 그대로 들어있네요. 그래 또 돈을 2배로 가져와서 곡식을 사려고 왔는데 시몬은 또 거기에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11명 다 왔을 때 재산이 그 가져온 돈이고 다 뺏고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는가 보다. 요셉은 절대 노예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절대로 핍박하거나 뭐 예를 먹이거나 이렇지는 절대로 않는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요. 보통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부를 때가 있어요. 아들을 부르면은 자식은 아버지께 잘못한 일이 없어도 아버지가 부르면은 야, 내가 옛날에 잘못했는 게 아버지 이제 아셨나? 이러면서 어머니인데 묻습니다. 아버지 왜 나를 불러요? 그러면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 아니야, 아무 잘못도 없어. 아버지인데 그냥 가봐. 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래도 자식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요셉의 형들은 정말 두려운 거예요. 정말. 아무리 일하는 사람이 안심하라 그래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부르셔서 참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리시고 이런 좋은 일이 계속 펼쳐진다 할지라도 이웃 인생들은 안심하고 살지 못할 때도 종종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요셉의 형들을 보면은 다 가져와서 사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거 다 가져왔다. 그래도 무조건하고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놀라운 이 목사님들이니까 참 조심스러운데 목사님들 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쓸모 있는 사람으로 정말 이 땅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해서 위대한 일꾼들을 다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안심하고 살아가는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면은 너희는 두려워 말라.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보다 더 좋은 위로의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의 생각에는 이들이 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전혀 인정하거나 귀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두려우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어떤 어려운 사람들과 우리 이제 목사님들 상담할 때가 많잖아요. 상담해 보면은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고 기도하면서 위로하고 이래도 그 위로가 목사님 괜찮겠습니까? 정말 괜찮겠어요?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물어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일에 우리 자루에 넣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 들이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이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말이잖아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6번 나온대죠. 366번 나오는데 1년이 365일이잖아요. 1년 내내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는 거예요. 아침에 점심 저녁 1월달 2월달 12월달까지 365일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데 우리의 생각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래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366번이니까 365번이면은 한 번 남잖아요. 그 한 번 남는 거는 4년마다 드리는 윤일이 있을 때는 366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아시고 366번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전하는 그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에게 듣기도 했고요. 성도들이 이렇게 못하는 이유가 요셉의 형들처럼 죄를 지었으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염려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죄 지은 것이 있으면 순종이 그래 잘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시므온이 왜 볼모로 잡혔을까? 아마 시므온이 성격이 아주 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시몬과 유다가 아버지 집을 야곱을 망하게 할 뻔했잖아요.
그 불같은 성정에 아마 시몬이 요셉이 그 양을 치는데 왔을 때 저놈을 죽이자라고 앞장섰을 수도 있고, 그럼 또 다른 팔아버리자고 앞장섰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아마 거기에 얼마나 갇혀 있었는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에서 애굽까지 양식 떨어지고 2번이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시몬은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얼마나 회개했겠습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시몬처럼, 유다처럼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기에서 또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유다입니다. 유다가 자기 가족을 볼모로 삼고 베냐민을 데리고 양식을 사러 오잖아요. 그 아버지 야곱이 축복하는 49장에 축복하는 것을 보면은 시몬과 유다를 축복을 안 하잖아요. 저주를 하잖아요. 그만큼 야곱이 시몬과 유다를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유다는 그 요셉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가족을 볼모로 희생했기 때문에 유다가 49장 8절에서 12절까지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사실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23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천천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에 참, 이 본문이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인생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상식과 논리로 이해가 할 수 없는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도 요셉의 형들의 삶처럼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는데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안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면 이미 다 받았느니라. 얼마나 안심된 말이에요. 돈은 자루에 그대로 다 있었는데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 죄가는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 우리 내리에 내가 지은 죄, 내가 행한 행동, 내가 말한 그 모든 것이 그대로 투영돼 남아있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미 다 깨끗이 씻어주셨다. 이 말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면은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가면은 우리 인생이 정말 현재보다,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 자녀들의 삶 자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현재보다 1000배나 많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넘치도록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뭐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요셉의 형들처럼 근심하고 안심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은 정말 요셉의 형들처럼 안심해도 되는 거예요. 안심해도 감사해도 되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흘러 넘쳐날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두신 거예요. 예비해 두신 그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족한 종이 귀한 참목사님들과 사모님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도 요셉의 형들처럼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안심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저희와 저희 후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가정과 개인의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응답의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은목교회가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넘쳐나는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